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38장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38장은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9장에는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거든요. 자, 3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항복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그런 구스인 환관인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구출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위대들 감옥 안에 계속 있습니다. 자, 그런 시위대들 안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접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국의 위기 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다른 계시가 있는가, 뭔가 붙잡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찾아가 가지고 혹시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성전 셋째 문으로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서 만남이 진행되는데 왜 성전 셋째 문일까요? 아마도 거기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물을 것이니까 너는 숨기지 말고 대답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요. 자, 근데 예레미야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말을 그렇게 다 해도 나를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 보장을 일단 받고요. 두 번째,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만 더 비꼬아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이 안 들을 것인데 굳이 나를 왜 부릅니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비밀리에 그 결단을 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새로운 말을 기대했던 그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당신의 생명이 살 것이고 성이 불타지지 않을 것이며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살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인들이 성을 불사할 것이고 그들의 손에서 당신이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똑같은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제시해주고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에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요,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도 행하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듣지조차 않았지만 지금은 듣고 나서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만약에 항복하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왕이라고 나를 조롱할 것 아닐까라고 하면서 나를 조롱할 것이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입이 더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대화를 다 나눈 다음에 내가 고관들을 두려워하니까 이 내용을 비밀에 붙여라. 그러면서 고관들이 찾아와서 너 왕과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물으면 나의 억울함을 그만 호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을 일절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얘기를 누설했다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나 다를까 고관들이 찾아와서 너 왕과 무슨 대화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나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내가 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화가 어쩌면 시드기야와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39장에서는 망하고 잡혀가기 때문이지요. 자, 그 마지막 대화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라고 얘기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자, 시드기야는 어떤 것에 대해 더 두려워했습니까? 나를 조롱할 것에 대한 동족들의 시선과 말에 더 두려워했고 지금 고관들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했어도 그것보다 이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말들을 더 두려워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두려움이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다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보다 이게 더 크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것이고 잡혀가면서 이제 한탄할 것이며 뭐 여인들이 다 잡혀갈 것이고 뭐 이런 얘기도 다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고난 받는데 왕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떨까 이것만 노심초사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 얼마나 어리석고 참 불쌍한 모습입니까? 자, 이 모습을 다 비춰주면서 이제 한 나라의 망국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은 굉장히 큽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진짜 좋은 방법이지요. 그럼 우리는 이 두려움 안에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 시험이나 성적이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나의 그런 연약함이나 아니면 돈이 없음과 뭐 명예와 이런 것들, 성공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더 큰 두려움으로 덮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이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따라가면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세상에서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여기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직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습니다. 왕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것대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었고 또 가정 안에서는 어떤 직분을 주었고 또 우리 운동원들에게는 어떤 알돌이라는 아니면 위원이라는 어떤 직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흔들리면 우리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딴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잘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의 직분자인 그런 고위관직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곧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